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동네 플러스 20 공감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4월 20일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6월 8일, 그 6월 달의 마지막 주일 6월 29일까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차례대로죠. 우리 교회력으로는 크리스마스가 1년의 시작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봄의 부활절, 한 해의 중간쯤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4개 절기가 되지요. 3개 절기를 한번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 강림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자신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이죠.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 안으로 그렇게 오셨을까? 부활절, 부활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환과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것일까요? 자,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죠.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왜? 무엇을 위하여 성령님이 사람 안에, 세상 안에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세 절기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안으로 사람 속으로 오셨을까? 이 질문에 가장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성경 수많은 구절 중에서 한 구절로 얘기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여기에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 여기하고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순환 죽음을 겪고 부활하실 때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또 하늘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실 때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오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근데 내려오시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모양새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초인적인 존재로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몸을 입고 그리고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또 독생자의 심정은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이 생각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처절하게 아주 무섭고 혹독하게 분리됐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절규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하늘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건대 그 아버지는 돌아앉아 계셨습니다. 그 부활절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같습니다. 사람을 구원해야지. 세상을 구원해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잠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내셔서 재림의 때까지 세상의 종말 때까지 성령이 세상에 사시도록 그리고 사람 안에 사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결정적으로 두 번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 부활을 거쳐 승천하시고서 또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래, 사람을 구원한다. 세상에 친히 오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참 안식인 구원으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누구나 다 십자가는 사랑이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도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만 선택한다면 사랑 이게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 담긴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는 가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있는 거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뭐 이런 거는 우리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 무시무시한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또는 그냥 이렇게 봐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넘어가실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에서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죄의 형벌을 집행하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죄의 그 형벌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가 죄의 결과로 받을 그 사망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조금도 남김이 없이. 그래서 무시무시한 공의를 당신의 아들에게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아들에게 무시무시한 공의를 집행하심으로써 그래서 인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거기에서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 사건이죠.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논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 안에 무시무시한 공의와 가없는 사랑, 이게 하나로 돼가지고 작동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그거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왼쪽에 걸린 현수막 동네 플러스 20 공감, 이 사역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 사람이 서너 명씩, 그리고 동네로 하면 한 20명,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로 하면 5천 명의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동네 모임 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동네가 품고 있는 20명의 전도 대상자들, 이제 그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습니다. 동네 플러스 20 공감. 이 공감이라는 표현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공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시선에, 주님의 관점에 우리가 깊은 공감을 가진다. 이게 공감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동네 20여 명 전도 대상자, 그분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 대상자로 정한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친구도 있겠고 또 가족 친지도 있겠죠. 또는 동네 분도 계시겠죠. 동창도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내가 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이름은 쓰진 않았겠죠. 그러면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분들의 삶의 상황,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자녀 문제 하나님이 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의 삶의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 우리가 동네마다 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합니다. 4월 20일 오늘 부활주일부터 6월 8일 성령 강림절을 거쳐서 6월 말 주일까지, 그러니까 420 그리고 629,
두 달이 좀 넘는 기간 중에 어느 주일이라도 상황이 되는 대로 그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 사역을 하는 근거 성경 구절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성도들이 다 암송할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권능을 받는다. 존재하는 모든 힘과 능력 중에서 가장 최고고 가장 절대적인 하늘의 그 능력, 그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하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냥 능력 그러면 힘을 얘기하지요. 예를 들면 무술을 배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이렇게 무술의 힘이 뛰어날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인 또는 무술의 힘이 강하지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경찰관이 있어요. 보통 경찰관들도 신체 단련을 하겠죠. 근데 무술을 배운 사람, 그 사람에게 옷 벗고 결투를 하면 경찰관이 안 될 정도로 무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경찰관이 그 사람한테 능력이 약해요. 근데 경찰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그래서 경찰 제복을 입고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 경찰관은 자기가 가진 신체적인 능력 외에 대한민국의 법이 보장하는 권세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째가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에서 권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권세가 우리에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증인에서 뒷글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그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신다,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우리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긴 내용을 저는 작년에 참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전도 대상자,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성결 구절 안에 들어있던 거였죠.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그 구절을 100%는 암송 못해도 한 60%, 70%만 해도 다른 사람 암송할 때 4분의 1박자 정도 늦게 따라하는 거는 늘 다 하시죠,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조건과 그 조건에 대한 결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건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야,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간절하게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로 전력을 다해서 쫓아간다. 이게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설명드리면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십자가 사건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드러났고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바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가없는,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같이 작동한 것,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아기로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순한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또 보내시도록까지 그렇게 간절하신 하나님의 심정,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건이 되면 거기에 이런 결과가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초등학생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거는 그 앞에 나온 건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재물과 그리고 건강과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되는 것,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이 모든 구체적인 삶의 필요들을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이런 방법으로 동네 플러스 20 공감 사역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420 그리고 629 6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실행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각 동네가 한 20여 명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3명이나 4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모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정하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6월 말까지 꼭 교회로 인도할 가능성이 그중 높은 사람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서너 명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그중에서 한 명을 꼭 6월 29일 전까지 어느 주일이든지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명을 인도하라 그랬다. 또 한 명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데 왜 당신 6월달 지나서 나와야 됩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건 아시죠? 자, 근데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깊은 공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분들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행한다는 게 중요한 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그분들이 교회로 오시면 바로 그 동네로 초청해서 동네의 가족이 되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동네 모임을 새로 오신 그분을 중심으로 동네 모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동네가 말씀 묵상을 우리 동네는 굉장히 깊게 말씀 묵상을 나눈다. 또 동네 모임을 하면 뭐 1시간 반, 어떨 때는 2시간도 한다. 근데 새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전혀 말씀 묵상이 낯설면 말씀 묵상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되도록, 그래서 그분을 동네가 같이 품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자마자 동네 모임에 초대해서 가장 그 초대한 그날 동네 세매줄 성경, 우리가 지금 4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4권을 선물하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읽고 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소감을 몇 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동네 세메줄 성경을 선물해 드리고 그래서 동네에서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물,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올해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있는 그달 말까지는 동네 플러스 20 공감사역, 그리고 이제 올해 추수감사절 때, 그때 이제 한 번 더 2달 정도 할 겁니다. 그때는 동네 플러스 20 결실.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일에 깊이 참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이 오래도록 기도한 제목이 응답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